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결론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의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는. 불법의 비밀임이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려 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장래 또 개인의 영혼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것에 휘말려 이리저리 요동치는 자 되었다가 미혹의 역사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겉의 모습만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속에까지 다 그렇다고 해서 더듬어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믿을 것인가? 어떤 영적 지도자를 따라갈 것인가? 오직 말씀에 입각한 성령의 사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씀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알고 무장하는 사람들로 뭉쳐져 환난을 대비케 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일종의 퍼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개인에게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시야를 갖지 아니하면 성경의 해석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예수 재림 전에 나타나게 될 불법한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군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으며 사도들은 또 뭐라고 했을까? 사도들도 두 종류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보냄을 받았던 사도들, 이게 12제자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사도로 삼아서 보낸 자, 대표가 사도 바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들은, 대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순교 1위였죠. 베드로와 요한이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을 종합해서 봐야만이 성경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여 자기가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그 사람을 오늘 3절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8절에 하면은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했으나 지금도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적그리스도라고도 표현했어요. 이 적이란 말은 대신하다 또는 대적하다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대신하면서 대신한 그리스도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적하는 그리스도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주님을 사칭하여, 그리스도를 사칭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이런 존재로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존재로서 등장하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기다 용을, 사탄을 합쳐서 사탄이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오늘 이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사탄,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주는 것으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기적을 행하고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해 사람이. 그 배후에 조종하는 고놈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하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제가 이것을 크게 두 종류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존재예요.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백성에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었고 신약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존재가 이 적그리스도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세력이 있었을까? 특별히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대표자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비밀들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상상을 초월해요.
아직도 다 해결 못해요. 저도 다 해결 못합니다. 해석 못합니다.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해석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를,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존재,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호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호예요. 1호.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이 적그리스도라고 지칭되는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게 신상으로 나와요. 한 신상으로. 머리, 그 다음에 이 어깨, 그 다음에 이 배, 그 다음에 이 다리, 두 종아리와 다리, 이렇게 나오는 이 그 신상에 관한 환상으로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이 네 가지가 딱 존재가 그대로 나와요. 뭐 이건 너무나 자세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인 존재,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잠깐만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어요. 자기를 안 섬기니까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벨론 왕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경배했잖아요. 대표적인,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이 적그리스도의 원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상 세력의 권력으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인 대표자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나중에 도미시안 황제가 2차 예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존재들이 있었죠. 이거 이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것도 적그리스도라고, 일종의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어떻게 생겼다고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래요. 머리가 7인데 뿔은 왜 10개죠? 이게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나중에 알려져요. 요한계시록 17장에 해석이 다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건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오늘 저녁에 조금 더 해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머리가 7이라 라고 했을 때, 자, 머리가 7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걸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7이라는 거. 7 뭐라고요? 이 땅에서 완전수. 정확한 해석입니다. 천국에서 완전수는 12. 이걸 아시면 성경이 확 열려요. 이걸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은 7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완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는 그리스도 어린 양의 눈이 성령이에요. 정확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성령이 뭐 그리스도하고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이죠. 한 존재예요, 한 존재. 물론 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요. 인격적으로 따로 활동할 수 있어요. 전능자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머리가 7이라. 이건 이 세상을, 머리라는 걸 뭘 주관하는 거예요? 지식. 그렇잖아요. 두뇌, 이게 IQ 이런 거잖아요. 머리라는 것은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완벽한 세상 임금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머리가 7이라 이것은 그를 못 따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한다고 했다고요. 이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된 겁니다. 사람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뿔이 10 있고 머리가 7인 것은 마귀입니다. 용입니다. 12장 3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거 보세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존재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막 치고 받아버리면 죽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권세가 힘있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 뿔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염소고 뭐고 이게 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근데 뿔이 10이다. 세상에 많은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진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숫자적으로 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실제적으로 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지만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죠. 미혹하는 존재. 그것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용이 원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는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군가 이 찬찬히 봤더니 2절 보세요.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 다니엘서 보면 다 나와요.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은 메대와 바사의 속성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요.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을. 그래서 구약에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는 지금은 로마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가 이 로마가 4번째 제국인데 세상 제국인데 이 세상 제국일 때 그 짐승을 찬찬히 보니까 요 앞에 있는 제국들의 속성 중에 나쁜 속성을 아주 이 세상에 최고의 꼭대기가 사자고 곰이고 표범이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 꼭대기예요. 그 세계에서는. 아시겠죠? 우리나라에는 호랑이에요. 최고 꼭대기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사자가 없으니까. 그러듯이 그 최고의 꼭대기들입니다. 사자하고 곰이요 표범 이런 것들이 이 최고의 꼭대기 있는데 이런 권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5절 보니까요 42달 동안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동안 활동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3년 반에 대한 해석은 간단한 거예요. 별 해석이 다 있는데 성경을 큰 눈으로 보면 간단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3년 반이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지 얼마나 사셨어요? 3년 반을 사셨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의 완전수는 뭐라고요? 7. 그럼 3년 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이 3년 반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짐승, 사단, 용이 다스리는 나머지 시간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시기로 딱 3년 반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르지 않는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가 와서 직접 다르지 않는 나머지 시간이 3년 반입니다. 그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을 경배해요. 왜? 그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지금 1260일 동안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동안 다스린다. 이게 다니엘서 나오는 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게 뭐예요? 용을 대신한 이 땅에 용을 대신하여 용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 바벨론 왕이 처음 시작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으니 남유다를 다 죽여버렸고 5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괴롭혀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해야 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요. 사탄은 뭐냐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숭배케 하는 그 존재. 그가 적그리스도고 그가 짐승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올라오는 이 세상 권세, 세상의 제국을 상징할 때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11절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또 두 번째 짐승이 있어요. 이것도 짐승은 짐승인데
이 모양이 재밌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보세요. 앞에 짐승은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 제국의 황제 이런 지도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 있어 왔어요. 이게 첫 번째가 바벨론, 두 번째가 메디아와 바사, 세 번째가 헬라. 지금 있는 이 요한계시를 쓸 때 그때 있는 존재는 로마.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는 그 어떤 존재죠. 그러나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존재가 뭐냐? 이 13장 11절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고요. 바다라는 것은 휘몰아치는 아주 그냥 그걸 상징합니다. 휘몰아치는 대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땅은 식물이 나고 생명체가 자라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한 가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땅 지구를 말하는 거, 이 지구에 올라오는 건데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지역을 가져가고요. 바다 이런 데는 귀신이 지배하는 어떤 지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지배하는 이 바다는 세상 제국을 상징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자가 이제 교황 같은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모양을 보니까 영락없이 그리스도예요. 왜?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같이 돼 있고요. 두 뿔이 있대요. 예수님은 남자 여자예요? 당연히 뿔이 있죠. 예수님도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두 뿔 가진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하고 똑같이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하고 용처럼. 용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옛뱀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하나님 다음가요?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러한 이 두 존재를 요한계시는 뭐라 그러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짐승이라고 표현한다면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용과 더불어서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자,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수양, 이 어린 양 이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을 때 절대 미혹되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도 가지 말고 있다고 진짜 왔다는 거죠. 다 사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린 양처럼 똑같이 했으니까 용처럼 말하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겠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말하니까 그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사단의 능력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싹 하는데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그를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아시겠죠?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데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하는 존재인데 그리고 어떠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위에 꼭대기에 군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크게는 교황이고 작게는 개신교 목회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표현에 빌리자면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하고 유사한 존재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에게 적그리스도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말씀으로 속이는 겁니다. 이건 이방 제국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
세상에서 올라오는 제국으로서 바벨론과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절대 숭배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10계명이 1계명 2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게 단 한 백성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 가운데 구약시대에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리나라도 다 우상, 단골레 전부 성황당 전부 우상을 만들어서 자연 이런 것들을 신부하고 다 숭배했다고. 오직 한 민족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는 아니고 몇몇만 몇 명만 그렇게 알려줬어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10계명을 알려줬어도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망해서 나라가 두 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했는데 자우지는 그래도 이것이 아니라고 딱 안 존재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언약 백성이 거기만 안 거예요. 어떤 존재도 어떤 나라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나라 없었어요. 다 우상 숭배해요. 유대인만 그런 거예요. 유대인만.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라니까 목숨 걸고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목숨 걸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목숨 걸고 오직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숭배합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시작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 딱 나와. 요한계시록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나타나는 그 제국, 이런 사람들을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두 번째 하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 세상 제국은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로.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주님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고백이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하니까 죽인 거예요. 세상 제국의 왕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17장을 봐봐요. 7절 보니까 내가 여자와 그의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음녀 위에 탄 음녀가 그 위에 탔어요. 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이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용이 일으켰다 있잖아요. 이 짐승의 비밀, 이 짐승은 제가 세상 제국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10뿔과 7머리는 이 짐승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비밀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장차 무적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그랬다고요. 자, 내가 본 그 짐승 전에 있었어요. 전에 바벨론, 메디아파사, 헬라. 지금 로마인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때가 네로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아니었다고요. 네로 황제 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지금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AD 95년인데 네로 황제는 시간적으로 보자면 54년에서 68년을 지낸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처음부터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았어요. 없었다가 다시 생겼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가 장차 오게 될 거고 없다가 지금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다시 또 여덟 번째 사람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로마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로마의 황제들이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자 보세요. 8절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이전에 지금 네 개 황제로 4개 나라로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그럼 창세 이후로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나타난 첫 번째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세력이 쭉 있어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적그리스도 활동할 자가 계속 있고요. 오늘 저녁에 얘기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 가서. 그 다음에
아니 땅에서 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이방 제국의 황제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존재가 있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또 죽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두 뿔 가진 어린 양이에요. 이게 계속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둘을 산채로 지옥에 던진다고 그랬다고요. 이 둘을 산채로. 계속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서도 지금 세상에서 북한이라고 한다면은 김정은이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존재죠. 북한 사람이라고 친다면. 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잖아요. 지금. 요독 수용소에 보내고. 그런 존재예요. 그 적그리스도죠.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 그 존재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머리가 상하게 되었으나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살아났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 이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갈 때 사단이 예수님께 참패당하는 것을 예표로 하면서 영락없이 천주교의 예표입니다. 천주교가 한때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가 상한 것 같아서 지금은 죽이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1500년,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 천주교가 사람 죽이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1000년 동안 8천만 명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천주교가. 그런데 지금은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장차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략적인 설명만 제가 한 건데요. 성경이 말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쪽에 훨씬 가깝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왜? 짐승이니까. 첫 번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이게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이게 거짓 선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건 뭡니까? 예언하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목회자를 만나야 우리가 거짓 것에 속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거짓 것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만 따라가자. 이게 거짓 속임으로 등한 거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이렇게 각오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이 믿음 가지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인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정확히 통전적으로 해석하여 그 존재를 알고 우리가 대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말하지만 오히려 대적하는 그 존재를 절대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서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